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78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해마다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시작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부모님 댁에 있을 때였습니다. 인천에 사는 누나가 이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일어나셔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네 온다고 하면 항상 저런다고. 그러니까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맞는 거죠. 대림절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온다고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다만 대림절이 다만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를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흔히 우리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3장은 흔히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멸망과 연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맨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맨 마지막 그 사역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부터 지어왔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후 63년에야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80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미 이때는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였지만 이때까지 여전히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46년째 지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이 이미 건축 중이었지만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이다, 집이다라고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방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 후에 7년 후에 다 지어진 7년 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성전에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했던 그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돌 중에 보니까 길이가 15m에 이르고 높이가 2.5m에 이르는 돌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 키가 2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돌의 크기가, 한 돌의 크기가 길이가 15m이고 높이가 2.5m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너비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돌의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추정해 보는데 대략 400톤에서 6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리 많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한 돌의 크기가 15m, 2.5m, 그리고 그 무게가 400톤에서 600톤 되는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게다가 그 돌이 맨 아래에 있는 기초석이 아니라 두 번째 단에 있는 돌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돌은 그것보다도 더 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은 이 헤롯의 성전이 계속해서 건축 중인데 그 하나 돌만 하더라도 이 엄청난 규모의 돌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랐을 법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면 2절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지나갔는데 나중에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기를,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이제 13장의 내용인데, 먼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전쟁과 지진, 기근 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박해와 핍박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7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때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즉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말세다, 이젠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때는 아직 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본문 24절에서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할 때쯤 되어서 있을 환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 표현은 해와 달이 변하는 어떤 징후를 말하는 듯 하지만 실은 구약에서부터 널리 쓰였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써왔던 말,
특별히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인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곧 세상의 종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이 곧 이거는 이 세상의 멸망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성전의 종말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후에 인자가 온다 하시죠. 인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즉 인자가 온다.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시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그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큰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틀림없는가 보시면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확실합니다. 분명 인자가 오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에 인자가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힘주어 말하는 것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32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그날과 그때를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아니 아들이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말씀에 당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사본 중에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본문이 담겨 있는 부분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 중에서 아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인쇄술이라는 게 없을 때에는 다 성경을 내가 또 하나의 책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필사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을 적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그때를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들도라는 말을 살짝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천사들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불편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누가는 이 절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이 힘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가 33절에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데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이 일을 맡깁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러니까 저물 때 올지 혹은 밤중에 올지 닭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종말에 관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이 말씀을 그냥 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그리고 그 이장님 씨를 따랐던 이 신도들입니다. 이장님 씨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미선교에 속했던 신도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유서를 작성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항상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죠. 물론 1992년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있었던 어리숙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언급하면서 그날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같은 질병을 지내고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 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2027년에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또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막 대번 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뭐 사이트들에서 그런 유튜버들이 27년에 이 종말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7년에 종말이 올 거다, 종말을 맞아야 된다 해서 필리핀에 갔던 사람들이 또 2020년에도 종말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고 이런 사람들이 또 27년에 온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특정한 날, 특정한 때를 말하면 마치 자신이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특별히 그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미혹에 넘어가실 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이런 분들과 정반대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종말에 관한 관심이 지나치면서 이 엉뚱한 데로 빠졌다면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종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그냥 허무맹랑한 일로 여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때에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을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오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때가 종말일 뿐입니다. 다시요? 내가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없이 그 종말은 언제라고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아니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니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요 얼마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대략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은 마치 죽기 전에 마치면 되는 숙제와 같습니다. 꼭 오늘이어야 하고 지금 당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항상 뒷전으로 두기 마련이죠. 이를 교회 전통에서는 나태라고 했습니다. 나태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잘 안 어울릴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말할 때 우리는 오히려 느리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느리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권면이 필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함 속에 나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특히 특별한 소명이나 목적의식 그리고 열정 없이 다만 일상이 바쁘다 보니, 일상을 따라 살다 보니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원화 교수가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 전통에서 죄로 여기면서 늘 이렇게 물리치려고 했던 죄를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거기서 나태의 어원을 소개하는데, 나태의 어원이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서도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 손을 놓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상태, 이게 나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C.S. 루이스와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그게 나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듯합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정의에 따르면 나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추워져서 이불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그 꾸물거림이 아니라 죄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왼편에 두셨던, 왼편으로 구분했던 사람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왼편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입을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영벌에 처해졌습니다. 나태가 그와 같습니다.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태는 무언가를 잘못한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나태를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의식하지 않고 나태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 내가 그럴 때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알고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의하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주의하고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왜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챙겨줄 수 없어서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굳이 이런 이야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럼 그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는 더 이상 챙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으면 됐습니다. 이때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고별설교 오직 마지막 당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먼저는 전도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잘 나타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입니다. 곧 세상의 구원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냐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들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로 오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너희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라. 복음을 전하여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 계명이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 곧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하나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분명히 확실히 드러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반대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라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라.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죠. 결국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이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4절과 5절만 한번 언급해 보면 사랑은 이렇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생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즉 그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며칠 후면 내 생일인지를 손꼽으면서 그때 있을 파티나 그때 받을 선물을 기대하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일입니다.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그때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른다는 것은 그때가 얼마든지 내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할 때의 관심은 오늘이고 지금 당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고통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통과 박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통과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당부대로 살고 있어서입니다.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라고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고통과 고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지금 당장 서로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이유로 바쁘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을 보통 성탄 시즌 아닙니까? 성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에서 기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성탄절을 하면서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로 꾸미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 이 대림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더없이 좋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더없이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이금희 씨의 프로그램 중에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하기 좋을 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서로 사랑할 때에 더 의미 있는 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면서 내가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또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 서로에게 서로 사랑을 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자신 있게 분명히 고백하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오늘 나를 들여다보며 내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특히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태도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